C.S. 루이스의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가 있습니다. 이 책은 편지 형식으로 된 하나의 소설책입니다. 그 소설책 안에는 고참 사탄과 그리고 자신의 조카인 그 신참 사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때에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도사리고 있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의 삶은 매 순간 영적 싸움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주고 있습니다. 책의 내용 중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고참 사탄이 조언하고 있는데 그 두려움이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그리고 병으로 인한 두려움, 그리고 경제로 인한 두려움, 전쟁, 그리고 기후 변화 등에 대한 두려움을 그 그리스도 안에 심겨 주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그 안에 두려움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사탄들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생기면은 분별력이 사라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만 노력하고 또한 해결되지 않는다는 그 생각에서 오는 좌절,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자신에게 왜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가? 이 문제들이 왜 해결되지 않는가? 이런저런 문제들로 인하여서 두려움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 두려움의 끝에는 왜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다 헛된 것인가?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신앙생활을 멀리하게끔 만들게 합니다. 실제로 두려움은 우리 성도들을 흔듭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이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목적지를 말씀하시고 또한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광풍이 불고 큰 물이 쳐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됩니다. 이때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들 중에 베테랑 어부들도 있었지만 그 자연의 힘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워 도움을 구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을 깨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바다와 바람을 꾸짖어 잠잠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요. 이 시간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 유혹, 고난, 이것들을 통하여서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18장 1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들과 이 병든 자들을 말씀으로 고치시고 있는 그 가운데에 이 소문을 듣고 많은 무리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디로 갈 것인가를 말씀하셨고 그 일을 결정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건너편으로 가기 위하여서 배를 탔지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곧바로 주무십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모습이 바로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피곤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피곤하셔서 주무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계획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건너편으로 넘어갈 것도 예수님께서 계획하셨으며 이 배 위에 주무시는 것도 지금 그 계획 가운데 일부입니다. 제자들이 폭풍과 큰 파도를 만나는 그것도 예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믿음을 주시는 이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이 폭풍과 큰 파도를 만나게 하시는 이 이유는 그 작은 믿음을 가진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것을 모르고 있었지요. 자신들 앞에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이 모든 여정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죽음이라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여차하면 진짜 죽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깨운 것이죠.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 굳센 믿음, 담대한 믿음으로 자라가게끔 그들을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배에 탄 제자들이 이날 사건을 계속해서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를 깨달은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를 통하여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계획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의 자녀로 택하시고 부르시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더욱 굳센 믿음과 더욱 담대한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길 원하시고 또한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그 모든 문제와 고난, 시험, 어려움을 겪는 모든 일은 우리의 그 연약한 믿음, 우리의 그 작은 믿음을 굳세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믿는 성도들은 두려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끝에 도착하게끔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고 언제나 그 두려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요. 언제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고난과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세지고 담대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문제가 왔을 때에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여서 그 훈련의 과정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폭풍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던 제자들이 본 것은 함께하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배는 아주 익숙한 것이었죠. 폭풍을 만났을 때 그들은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서 아마 그 폭풍을 벗어나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벗어나지 못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들의 힘으로 그곳에서 벗어났다면 그들이 예수님께 어떤 말을 했겠습니까? 예수님, 이제 건너편에 다 도착했습니다. 오는 여정 가운데 폭풍이 있었고 큰 파도가 우리를 덮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모두 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으로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이 배를 타고 움직일 때에 예수님은 주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힘과 경험으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보인 것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으며 그들이 이제 의지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면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이 가야 했던 땅은 약속의 땅이기도 했지만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그 여정의 길은 아주 두려운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와 또한 그들에게 마실 물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보여주십니다. 그들에게 성막을 만들어서 그들의 길을 인도할 때에도 그들에게 보여주시죠.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언제나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만이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들에게 함께 하심을 늘 알려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거지요. 그래서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떠한 생각들을 하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폭풍 가운데 있었다라는 그 경험을 떠올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에 해주신 그 말씀을 단번에 듣고 믿고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은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이고 약속입니다. 특히 히브리서 13장에서는 이를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8절까지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고난과 시험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고난을 당하고 그 시험 가운데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바로 그것을 허락하시고 능히 감당하도록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믿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어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부르시고 또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쫓고 또한 천국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시는 그 사역들을 제자들이 목격하고 옆에서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대단한 능력을 가진 분이다라고 아마 생각하고 그의 뒤를 따랐을 겁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연을 다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람과 그리고 바다를 꾸짖었다라고만 나오고 있지만 마가복음 4장 39절을 보면은 이 꾸짖을 때에 잠잠하라, 고요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곧장 바다와 바람이 잠잠해집니다. 예수님의 이 짧은 말과 그 결과는
풍랑 가운데 흔들리던 그 배 위에 있던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깊은 의미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깊은 의미로 다가왔느냐, 이것을 알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시편 46편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마치 이 모습이 쓰나미가 닥친 상황처럼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이 1절에서 3절에서 보여주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이 제자들이 처한 상황과 비슷합니다. 배가 강풍에 흔들리는 것처럼 6절에서 나오는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라고 시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흔들리던 왕국이 한 소리로 인하여서 잠잠해집니다. 그 소리는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선포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아멘.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백성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이에 비해 예수님께서는 방금 읽은 10절에 비해서는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어릴 때부터 히브리 성경을 듣고 자란 유대인들, 특히 이 시편의 말씀을 그들이 그냥 지나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있어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지금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 그 예수님께서 자연을 다스리고 잠잠하게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두려움을 없애고 자신들의 믿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노력과 경험으로 그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하였지만 그것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고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두려움을 없애고 담대한 믿음, 굳센 믿음으로 세워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는 우리들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믿음, 연약한 믿음을 보시고 폭풍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폭풍이 당장에는 두려울 수 있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 제자들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구하였습니까?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정말로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배를 타고 건너갈 때에 강풍이 일고 바다를 칠 때에 예수님은 깨어나지 않으십니다. 그가 일어나시지 않으십니다. 언제 그가 깨고 일어나십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불렀을 때입니다. 그 제자들이 간구했을 때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들에게 비록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하지만 그들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자연을 다스림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통하여서 그 작은 믿음이 더 자라고 담대한 믿음으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감을 통하여서, 그의 안에 있음을 통하여서 그 작은 믿음이 담대한 믿음으로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이 더욱 큰 믿음으로, 굳센 믿음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일 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우리의 믿음이 담대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한 믿음으로 자라나가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다른 어떠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오직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을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더욱더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면은, 그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은 더욱더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더욱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언제나 담대한 믿음으로 자라가는 우리 축복노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 담대한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시험과 고난과 유혹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음은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언제나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굳세지고 담대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달려갈 때에 우리 가운데 더 이상 두려움이 있지 아니하고 언제나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